예루살렘에서 어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찾아오는 장면으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찾아왔다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역에 있는 사람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산헤드린이라고 하는 그 말하자면 종교 대법정에서 대법원 같은 곳이죠. 그러한 곳에서 이제 파견을 한 것이죠. 갈릴리에 예수라고 하는 자가 이제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이 있는데 가서 그걸 검증해 보아라라고 하는 그 명을 받고 이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뭐 지금도 우리가 이 갈릴리 지역과 예루살렘 지역은 굉장히 많은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리상으로도 많이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분위기도 굉장히 많이 차이가 나지만 당시는 더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은 성전 중심주의, 그러니까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한 정말 정통파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요. 갈릴리 지역은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워질 정도로 이방인들과 자유롭게 또는 강제적으로 이렇게 교류하면서 이 뭐 북쪽 아니면 뭐 헬라 또 페니키아 뭐 두로와 시돈 지역이 페니키아 지역이니까요. 그러한 곳의 그 문물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흡수하는 뭐 그러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하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산헤드린에서 굉장히 불안해하면서 그 정통주의를 고수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이제 온 것이죠. 굉장히 학식이 있고 또 율법에 뛰어난 사람들이 이렇게 온 겁니다. 뭐 지금도 유대인들, 뭐 정통파 유대인들을 우리가 봅니다만은 또 말씀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을 우리가 봅니다. 또 말씀을 계속 간직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요즘에 베스트셀러라고 해서 그 이 히브리 대학교 교수인 그 유발 하라리가 쓴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뭐 철저히 이제 뭐 진화론자의 관점에서 그 인류의 그 인류 문명에 대해서 쭉 이렇게 관조하면서 쓴 것인데 굉장히 정말 대서사식인 대서사신데 정말 아주 너무 이제 깊은 어떤 그런 식견과 또 아주 넓은 그 이 역사나 종교나 이 문화에 대한 스펙트럼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지만 그 한계가 너무 명확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막 멋있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론 그러면 이제 저는 항상 이제 결론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다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저는 감탄에 맞지 않는 문장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뭐 이런 그 구절들도 있었는데요. 사람은 그 저마다의 그 이 피라미드를 짓는다. 그래서 어느 시대에나 그러니까 뭐 이집트에서 어떤 왕이 자기 아내의 상한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피라미드를 지어줬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뭐 우리가 뭐 상한 아내의 뭐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뭐 핸드백을 사준다거나 뭘 해주는 것처럼 항상 무언가 그 공허한 피라미드를 지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사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거 전에 내가 설교 때 한 말인데 이러면서 그 굉장히 비슷한 이야기를 이분도 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그 학문이 깊고 연구를 많이 한 분들 또 자기의 그 이 생각 또 자기의 지성을 깊이 믿는 분들의 허망함들을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자신은 그것이 굉장히 옳고 또 논리적이고 증거가 충분하고 그러한 이야기가 타당하다라고 믿으면서 쓴 모든 이야기들의 끝에는 그 답이 없어서 헤매고 있는 어떤 안타까운 영혼들을 많이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정말 공부 많이 하신 학자들. 많은 학문 때문에 오히려 주님께로 나아가는 길에 한계를 느끼고 있는 분들을 보게 되죠. 유대인들에 대한 우리의 심령도 또 성경의 시각도 마찬가지인데요.
유대인들에 대해서 바라보면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직까지 그 닫혀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정 기간 동안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게 하시고 또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볼 때 뭐 어른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살아온 시간이나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뭐 자녀들이 가는 길이 때로 안타깝게 느껴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꼭 그리로 가지 않아도 될 것 같은데 그리로 가고 이리로 가면 정말 안 좋을 것 같은데도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러한 경우를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마음들이 드는데 실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앞선 뭐 부모나 앞선 세대의 어떤 경험들을 또 자기화하기에는 자기의 경험이 항상 더 우선이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그것을 살아보고 또 내가 실제로 그 실수에 대해서 타격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그것이 잘 말은 많이 들었지만 와닿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의 삶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도 메시아가 누구일까? 또 이 모든 이 성경의 말씀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 의미를 알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죠. 가장 선택되고 가장 똑똑한 유대인들을 가장 마지막에 열리게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열려 있고 예수님께서도 그 율법의 완성으로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바라보고 계시지만은 자신들의 아주 좁은 그 경험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작은 그 정보만으로 예수님을 지금 한번 내가 평가해 보겠다라고 해서 말하자면 심사단이 온 겁니다. 종교적인 심사단이. 그래서 이 사람 괜찮은 건지 내가 한번 검증해 보겠다라고 하는 자들이 이렇게 내려왔을 때 꼬투리를 하나 잡아야 되는데 보면 우리가 뭐 글쎄요 무슨 뭐 감사를 당하는 것처럼 뭔가 어떤 조사를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유심히 보다가 이제 하나를 딱 잡은 겁니다.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는 좀 지저분한 일입니다.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으면 뭐 병균이 뭐 이렇게 들어올 수도 있고 그래서 더러운 손으로는 먹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위생에 관련된 일입니다만은 당시 율법 그 사회에서 오늘날의 이 위생학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되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당시에 정말 고대의 이 율법 사회에서 손을 씻고 밥을 먹는 음식을 먹는다. 뭐 어디 나갔다가 들어오면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것은 위생에 관련된 일이 아니라 정결함과 거룩함에 관련된 일이었습니다. 뭐 세균이라고 하는 것은 알지도 못했고요. 뭐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거는 알지도 못했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거 뭐 깨끗하게 하고 밥을 먹는다라고 하는 개념이 아니고요. 정결함에 대한 것이었는데 정결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육체적인 어떤 청결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그 상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씻는 것으로 우리가 그 구약의 이 성막에 들어가 보면 입구에서 번제단을 지나서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성소 앞에 뭐가 놓여져 있습니까? 물두멍이 놓여져 있습니다. 물두멍에서 손을 씻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행위는 예배를 그냥 저 예루살렘의 어떤 성전이나 아니면 구약의 뭐 모세의 장막에만 머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장소를 우리의 삶 가운데로 끌어내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손을 씻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개념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배워야 될 개념입니다. 우리는 예배와 삶이 단절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다, 그 구분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예배를 어떻게 끌어들일 것이냐.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먹고, 내가 마시고, 내가 집에 들어가고,
내가 나왔다가 집에 들어가고 뭐 회사에 나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예배가 되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해서 사실은 나온 그 유전, 전통이 바로 손을 그러면 씻자. 우리가 여기서 손을 씻는 행위는 마치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을 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의 정결함을 선포하고, 나의 정결함은 사실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지만은 그러나 불로 태우는 번제와 물로 씻는 이 행위가 뭐 나중에는 이제 세례의 행위로 연결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선언적인 의미를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통 자체는 그렇게 문제될 만한 것이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이 그 유대인들은 결국에는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 행위를 끝까지 지키는 데에 굉장히 큰 이 비중을 두고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손을 씻고 밥을 먹는다, 나갔다가 들어와서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것이 말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정결하게 구별하고, 이 구별한다는 것이 이제 사실은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라고 하는, 카도시는 그 구별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그 거룩한 것을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별함으로써 거룩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씻는 이 행위는 나의 삶이 이제 정결하게 나의 삶을 구별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먹는 행위 자체가 그냥 내 육체의 이 배를 위해서 막 개걸스럽게 먹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예배가 되는, 그러니까 그 먹는 것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과 같이, 먹는 게 내 안에 들어와서 나에게 영양분이 되고 나에게 힘이 되고 이러한 것처럼 내가 주님의 말씀을 또한 먹고 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되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먹으면 그것이 내가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내 안에서 소화가 되고 또 삶이 되고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처럼 그것을 행하겠습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먹는 것이 예배가 되죠. 먹는 그 제단이 또 예배의 제단으로 변하죠. 그렇기 때문에 손을 닦으라고 하는 것이었는데, 이 물두멍에서 그 손을 닦는 그 행위 자체를 지키지 않는다라고 해서 예수님을 지금 정죄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본질, 문제의 본질을 깨달으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에 손을 씻는다, 또 식사 전에 손을 씻는다라고 하는 그 행위는 그 뭐 우리에게 그 좋은 말이 있는데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어딘가에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뭐 영어로는 이제 리플렉션이라고 하는데 뭔가 이렇게 반사돼서 비추는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이, 물두멍에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손을 씻는 행위는 그것으로 내가 깨끗해진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가지고 나를 본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에 부적합한 인물인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남루하고 더럽혀졌는가라고 하는 것에 안타까워하는 것까지, 그 애통해하는 그 마음까지, 나는 차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아닙니다마는 그러나 예수와의 이 옆구리에서 나온 물과 피로 나를 씻음으로써 내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이 성찰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의 뭐 기독교인들부터 뭐 고대의 모든 뭐 소크라테스가 말하는 그 시대의 사람들까지 다 가장 부족한 요소라는 거예요. 아주 잘 아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내가 나를 잘 모른다는 데에 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뭐가 부족한지, 뭘 알지 못하니까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거죠. 내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그 안타까운 상태, 그것을 물두멍에 비친 나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데,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데요.
그때의 기도가 나오고 그때의 탄식이 나오고 그때의 간절한 간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이 없으면 나 자신을 무언가에 비추어 보는 그 행위가 없으면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알지 못한 채로 남을 판단하게 된다는 겁니다. 반사해서 사실은 나를 봐야 되는데, 누군가의 부족함이 있으면 그것을 반사해서 사실 나를 봐야 되는데 반사해서 오질 않는 거예요. 리플렉션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가서 정죄가, 이 사람 뭐가 잘못됐어, 이건 아닌 것 같아, 저 사람 뭘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그냥 가서 꽂히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를 씻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물두멍에 나를 비추어 오지 못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남루한지를 아는 것, 그것이 사실은 예배의 입구에, 또한 우리의 삶의 예배 가운데 가장 먼저 있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으로 나 자신을 비추어 보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나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어렵고 괴로우니까요. 자신을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문제입니까? 괴로우니까 안 보는 거죠. 남들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한 그 직면을 성경은 이 예배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요구하고 계십니다. 너를 보여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 주님의 물에 나를 비추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배가 반드시 필요한데, 여러분 삶에 있어서도 나를, 무엇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뭐 가장 먼저는 뭐 거울을 보실 수도 있을 거고요, 뭐 사진을 보실 수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모습의 형태를 보실 수도 있을 건데, 그것도 좋습니다. 거울도 자주 보시면서 살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금 보여드리고 싶어요. 어떤 모습이신지, 어떤 표정이신지, 나는 왜 이런 표정으로 또 이런 상태로 이렇게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을 자신이 늘 볼 수 있다면 자기 자신이 항상 더 개선되고 아름다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그만큼 많아질 겁니다. 저도 언젠가부터 거울을 보면 한숨만 나와가지고 거울을 한동안 잘 안 보고 살았습니다. 잠깐씩 면도할 때만 이 부위만 조금 보고 그냥 말았는데, 자꾸 이제 몸도 안 좋아지고 뱃살도 나오고,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기도원에 갔을 때, 기도원에 가서 방을 이제 혼자서 쓰는 방을 얻을 수 있어가지고요, 그 방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거울이 있더라고요. 전신 거울이. 그래서 저의 몸을 전체를 다 한번 직면해 보기로 마음을 먹고 옷을 갈아입을 때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끔찍한 광경이었는데 그 직면한다라고 하는 것이, 내가 이렇게 이제 나이를 들어가는구나, 또 몸의 상태가 이렇게 좋지 않구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직면하면서 좀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좀 삶을 좀 바꾸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세월의 여러 가지 흔적들, 또 무게들,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또 몸이 이렇게 그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자기 자신을 이렇게 거울 앞에서 이렇게 정말 관찰해 보니까 많이 이렇게 뭐 척추도 휘어 있는 것 같고, 왠지 느낌에 실제로 그럴 겁니다. 그래서 많이 뭐 왜곡되고, 또 무언가 그 넘치는 것들, 또 부족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자기 자신을 향한 그 반사, 나를 보여주시는 주님, 그것은 성경에서 그것을 이제 예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또 성경의 많은 인물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서 받는 어떤 느낌들을 통해서 또 나를 바라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은요, 나의 입장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마음 안에 한 번씩 들어가서 나를 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성찰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래서 그 사람이라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내 아내의 입장이라면 내가 어떤 느낌일까라고 하는 것을 계속 머물러서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가 들면서 계속 섭섭한 것만 늘어가고 저 사람 왜 나한테 이렇게 하나, 나한테 좀 잘해야 내가 화를 안 내지, 내가 짜증을 안 부리지, 뭐 이렇게 되는데 영원히 자신의 기준에 만족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에게 맞춰서 잘 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일 가능성이 점점 많겠죠. 나는 점점 더 연약해지고요. 그래서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 또 그 주님 안에 나를 비추어 보는 그 일을 해야 되겠는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어찌하여서 너희의 전통으로, 장로들의 이 유전 전통으로, 이 민하그라고 불리우는 것인데요, 이것으로 율법을 계명을 범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괜히 하신 말씀이 아니고요, 이게 당시의 그 고대 문헌들을 다 보면 민하그가 이 토라를 우선한다, 그러니까 그 전통이 율법을 우선한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전통보다는 율법이 앞설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고대 그 쇼프림 문헌이라고 하는 곳을 보면 풍습은 계명보다 앞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풍습을 바꿔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은 뭐 벌레 먹는 뭐 책이나 사람의 어떤 그 실수나 이런 걸로 틀리거나 바꾸거나 변개될 수 있지만,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대의 사회 속에서 공존하는 장로들에 의해서 전체의 어떤 시대 정신이 결집돼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더 우선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은 이 성문화된, 그러니까 이게 이 활자화된 이 문서라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인들은 그렇게 그러니까 물론 그것을 굉장히 귀히 여깁니다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많고 더 확실한 것은 우리가 구전으로 전하는 율법이며, 또한 거기에서 나오는 사람들의 말하자면 집단 지성, 이런 것을 더 우선시했다는 겁니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한 획 뭐 해석이 틀릴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뭐 613개의 그런 규정들이나 또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한 장로들의 어떤 판결들을 훨씬 더 우선시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알쏭달쏭합니다. 뭐가 더 좋은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오늘날에도 이 말씀보다는 그냥 어떤 삶의 지혜, 또 나의 이야기, 또 오늘날의 상황화, 이러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 완벽하게 딱 맞아서 적용되기 위해서는 내가 희생해야 될 게 너무 많이 있거든요. 정말 그 말씀 원리 원칙대로 내가 다 지키면서 살아가기는 그냥 이제 불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그 말씀의 뭐 정신을, 어떤 그 말씀의 어떤 맥락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가라고 조금씩 우리가 이제 후퇴하다 보면, 사실 그 맥락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의 뜻이 말씀을 확 덮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시대가 그랬고요. 바리새인들이 그 서기관들과 함께 뭐 산헤드린을 장악한 이후에 완전히 그러한 분위기가 사회적으로 팽배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이미지 게임에서 승리한 승자입니다. 뭐 오늘날에 글쎄요, 뭐 정권을 잡는 분들도 그렇겠습니다만은, 이미지 싸움에서 뭐 오늘날의 뭐 카톨릭도 마찬가지고요. 이미지 싸움에서 실제의 어떤 본질과는 좀 다르게 그 이미지 자체가 어땠냐면,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말씀 중심으로 생활함으로써 우리가 이 더러운 이 헤롯 대왕과 로마의 압정에서 빠져나가자라고 하는 말씀 승리를 주창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사람들로부터 존경도 많이 받았고요. 굉장히 좋은 사람들이었는데,
시작은 참 좋았습니다만 나중에는 이제 이것도 권력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정죄하고 결국에는 사내들인에서 예수님 죽여야 된다라고 그렇게까지 그 모의하게 되는 지경까지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그 의미를 발견하기까지 유효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예수님께서 그 율법을 풀어주시는 그 해답, 그 해답 자체이신 예수님께로까지 나아가는 데에 정말 유용한 것이긴 합니다만은 그 율법 자체를 그렇다고 해서 끝까지 붙들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이겠습니다만 예전에 대학 시절에 교회에서 어디에 수련회를 가게 되었는데 시간이 조금 맞질 않아 가지고 나중에 후발대로 이제 가게 됐어요. 후발대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늦게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떤 제 친구와 함께 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이제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버스를 몇 번 갈아타고 이렇게 가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하나 유스 호스텔 이런 곳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 양평 어디 그 끝자락에 있는 무슨 하나 유스 호스텔에 간다라고 해서 버스를 그때도 무슨 그 시외버스 타고 또 거기에 시골 버스 한참 기다렸다가 이제 정말 하루에 몇 개밖에 없는 그 버스를 타고 이제 가는데 빨리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친구가 그때는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을 때니까 또 시골 버스는 노선도도 없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내리는 건데 내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야 되냐고 그래서 따라 내렸더니 여기가 맞다는 거예요. 보니까 진짜로 하나 유스 호스텔 이렇게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맞는 것 같은데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논밭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유스 호스텔 써 있고 밑에 글자를 우리가 못 본 겁니다. 앞으로 36km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제 돈도 없고 더 이상 이제 버스는 하루에 이제 몇 대밖에 안 다니니까 한참 추운 이 겨울에 얼음이 꽝꽝 오는 겨울이었거든요. 그래서 친구를 원망하면서 그 길을 같이 계속 걸어갔던 기억이 납니다. 계속 걸었어요. 그냥 무조건 여기서부터 36km라고 하니까 그럼 걸으면 된다. 이래가지고 또 이제 막 걸어간 거죠. 참 표지라고 하는 것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우리에게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지만 표지를 계속 붙잡고 있고 거기에 만약에 내린다면 목적지는 알 수 없게 되어 버립니다. 사내들인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그러한 꼴이었습니다. 자기 성찰을 위한 정결 예식이 오히려 하나님의 아들을 정죄하는 도구로 쓰인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표지판으로 완전히 다른 일들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율법이 중요한 것은 율법의 1.1획을 변개하지 말고 끝까지 지켜야 되는 사명을 유대인들이 지금껏 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와께로 가는 그 길을 온전히 이끌어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들이 제일 마지막에 가야 되겠죠. 표지판을 들고 있는 자들이 먼저 움직이면 안 되겠죠. 그들은 계속 그것을 가리키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그 길로 따라가는 것이죠. 유대인들 마지막에 주님께서 다 불러 모으실 것입니다. 또 그러한 시간 가운데 우리가 지금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본질을 너희들이 다 놓치고 있음에 대하여서 탄식하시면서 특별히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그 율법을 고르반이라고 하는 그 조항으로 무너뜨리고 있는 이 세태에 대해서 사내들이 그러한 것들을 이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잘못된 것이라고 책망을 하십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십계명의 이 제5계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계명과 계명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중간에 있는 통로와 같은 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십계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어떤 통로 그런 길이 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고 그것이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때 첫 번째의 통로가
무엇이냐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이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웃이나 타인이라고 하는 존재를 제일 먼저 접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나랑 다른 사람이 바로 그 부모이잖아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관계가 왜곡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왜곡될 뿐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이제 왜곡이 됩니다. 이게 가장 비극적인 일인데 그것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제 십계명의 5번째 계명이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로써 내가 이건 완전히 연결이 되는 그런 이로써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다른 계명과는 다르게 이 계명은 이걸 지키면 이제 이 땅에서의 생명이 이건 그냥 장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온전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죠. 부모 경외라고 하는 것은 직역하면 성경에서는 그것을 카바드라고 하는데요.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을 무겁게 여긴다는 겁니다. 존재를 가벼이 여기지 않고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에 대하여서요. 그래서 이 부모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계명이라고 하는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것, 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점점 약화되고 약해지고 또 능력이 사라지고 늙어가는 노인처럼, 어쩌면 우리 부모님처럼 나의 삶 가운데서 미약하게 느껴지고 또 심지어는 거추장스럽게 느껴지고 별로 힘이 없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 이제 우리의 삶의 진행에 따라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과 계명에 대한 실제적인 어떤 표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부모라고 하는 그 말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것을 다시 무겁게 여기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은 우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들에게서는 사랑을 그냥 받는 어떤 그 관계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이걸 되돌리는 계명이 십계명이 이 부모를 경외하라라고 하는 말씀이고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요. 사랑을 계속 받는 그 길에 익숙해져 있고 그것은 당연히 마치 우리나라에서는 이 강물이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것처럼 그 사랑의 흐름은 부모에게서부터 나에게로 계속 흘러 들어와야 된다고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조금이라도 뭔가 반대로 흐르게 되면 이상하게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것을 반대로 돌리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계속 내가 받아야 되고 누군가는 계속 나에게 사랑을 줘야 되고 당연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받지 못할 때 그걸 이제 상처를 느낍니다. 그걸 내가 상처라고 느끼고 모욕감을 느낍니다.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건데 부모님이라면 당연히 나를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어떤 전 인류의 자연 법칙처럼 이렇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그 반대로 그 반대의 삶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 산봉우리를 넘어갔고 이제는 반대로 당신들이 부모님을 사랑해야 될 차례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부모와 결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에게서부터 받던 이 사랑이 다시 이제 반대로 둘이 하나가 되고 또 그것이 나에게서부터 그렇게 흘러나가는 그 삶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계신 것이죠. 근데 점점 이제 살아가면서 우리는 더 약화될 거고 마치 정말 교회가 쓰다 버린 율법과도 같은 그러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을 겁니다. 예전에 고루하고 하는 말 모두 다 맞는 말이지만 하나도 지키기 싫은 그러한 말을 뱉는 사람들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좀 그런 부모가 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무겁게 여기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비중 있게 생각하는지. 저도 최근에 제가 이 지역으로 이사해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화장실이 2개가 됐다는 것인데요. 화장실이 하나가 더 생겨가지고 예전에 화장실 하나인데 아이들이 제가 화장실에 들어와서 앉아 있기만 하면 뭐 문을 두드리면서 뭐 아빠 뭐 너무 급해요 뭐 사실 급하지도 않은데 뭐 터질 것 같아요 뭐 이러면서 계속 3명이서 돌려가면서 계속 하니까 그래서 막 처음에는 너무 버릇없이 굴지 마라 막 그러면서 제가 끝까지 버티다가 너무 애절한 목소리 항상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중간에 그 이제 이 중간에 끊고 나오면은 마음도 안 좋고 기분도 굉장히 안 좋고 막 아이들 보면서 뭐 그래서 아이들이 막 들어가서 이렇게 뭐 용변을 보면 또 서로 티격태격하고 뭐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지 어른이 들어가 계신데 왜 이렇게 문을 두드리냐 뭐 이러면서 서로 맨날 싸우고 막 그랬거든요. 지금은 이제 뭐 저 다른 화장실에 가라 이래도 되니까 그게 참 좀 좋은 점인데 아이들과 아이들이 이제 나를 무시하기 시작한다. 뭐 자녀들이 나를 가벼이 여기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뭐 본격화되겠죠. 더 본격화되겠죠. 뭐 저는 이제 시작일 뿐이겠습니다만 점점 더 그렇게 되겠습니다만은 부모를 떠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이제 받는 사랑을 졸업해서 내가 베푸는 사랑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그 길로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신데 지금 어쩌면 바리새인들 학식이 있고 뭔가를 굉장히 많이 알고 율법에 대해서 다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이 율법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랑을 또 내 안에서 부모를 공경함으로써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이웃 사랑의 그 지평을 넓혀가지 못하고 이 안에서 그냥 이 문자 안에 갇혀 있고 만 것에 대해서 얼마나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우셨을까요?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이것은 율법의 본질이 아니다. 이 율법의 마침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율법에서 사실은 이 토라의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 이 정결 예식이랑 이 음식 예식입니다. 거기에 토라의 정수가 있고요. 이 레위기 11장에 있고 토라를 반으로 딱 접었을 때 가장 중앙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적인 개념으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중간에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라의 가장 중앙에 있는 이 레위기 11장의 음식 규례와 정결 예식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것의 외형을 이스라엘에 있는 신실하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지키지만 그 안에 있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성찰하지 못하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을 또한 우리에게도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쩌면 너무 높은 사내들인 같이 되어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판단하는 것. 우리는 정말 방 한 구석에 앉아서 모든 것들을 다 판단하지 않습니까? 세계 정세나 뭐 종교나 뭐 교회나 목사님들이나 뭐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사내들인처럼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요? 어쩌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알고 있는 작은 이 조문들에 갇혀서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지 않은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 자신을 살피는 그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바리새인들에게 걸림이 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저 바리새인들 지금 보통 바리새인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거 이제 사내들인의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라고 하신 것이죠. 제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잘못 보였다는 거예요. 심사를 잘못 통과한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좀 일부러 그러셨겠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가만히 두어라.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은 언젠가는 말라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삶의 자세에서 우리가 오늘날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리새인들은 존경받고 깨끗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처럼 이미지가 포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들이 지지하고 권력을 다 주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그 사람들의 어떤 이 정체가 무엇인지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이면 나중에는 말라버릴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도 뭔가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려고 내가 거기에 섣불리 뛰어드는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면 우리가 물론 당연히 거기에 대해서 순종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자기 의로 자기 분으로 당신 뭐 잘못됐어, 이 사람들 이거 잘못하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을 막 지적하면서 하다 보면 결국 정작 중요한 나의 삶의 변화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자기가 그렇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남들이 잘못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모든 사람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하고 있어요. 뭔가 좀 잘못된 것입니다. 그냥 내버려 두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이 심지 않으신 것은 그냥 나중에는 얼마 못 가서 사그라질 것이니까 다만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으라고 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내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뭐 잘못됐고 이 사람들은 뭔가 뭐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런 것들이요, 그러한 것으로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뭐 얼마 전에도 어떤 예전에 이 신학하는 어떤 이 목사님, 신학 같이 했던 신대원 같이 했던 그 목사님, 이제 좀 저보다 이제 연배가 어리신 분이신데 막 뭐 한국 교회 뭐 문제에 대해서 뭐 어디는 무슨 문제가 있고 어디는 막 세습하고 막 그렇게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우리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뭐 나는 그것이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는 우리가 다 판단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라고.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좀 섭섭해하시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그냥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보여줘야 될,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누릴 사명이 있을 뿐이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여러분 이제 오늘날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아가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근데 세상은 그것이 굉장히 깨끗하고 정의로운 길인 것처럼 계속 포장을 할 것입니다. 이게 무슨 뭐 어떤 좌파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우파의 모습일 수도 있을 겁니다. 내가 정의롭고 저 사람들 잘못됐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일 것입니다. 근데 그것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정말로 그 하루하루를 살고 순종하는 존재들이 되어야 함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기서 떠나셔서 필사적으로 어딘가를 가셨는데 바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여기가 거리상으로 약 한 150km 정도, 왕복으로 치면요 150km가 넘는 이 여정입니다. 어마어마한 여정이죠. 여러분 도보로 150km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몇 킬로미터입니까? 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숫자에 약해서 아무튼 그거보다도 훨씬 더 아마 먼 거리일 것입니다. 거리로 치면 지금 여기서 도보로 막 개성 넘어가지고 그 금강산 뭐 이 정도까지 갔다가 돌아왔다라고 하는 그런 여행, 굉장히 먼 여행이에요. 아무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그냥 딱 두로와 시돈 지역에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나옵니다만, 지금 이스라엘에서 레바논, 시리아 지역까지 예수님께서 넘어가신 것입니다. 괜히 넘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인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하는 이 페니키아 문명이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었고요. 페니키아라고 하는 곳이 이제 그 제국의 수도가 거기 두로 항에 뭐 있으면서 거기서 이제 헬라의 문명들, 헬라의 여러 가지 뭐 여신들, 뭐 제우스 이런 것들 들어와 가지고 거기에서 아주 독특하게 이름들이 다 바뀌어서 뭐 제우스는 이제 뭐 바알로, 또 그 뭐 비너스는
뭐 아세라로 이렇게 뭐 변질돼서 이렇게 쭉쭉 가나안 땅에 전파하고 있는 숙주와 같은 곳이 바로 두로와 시돈 지역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두로 왕이었던 그 히람이 다윗을 정말 사랑해서 이 다윗 생전에도 다윗을 정말 그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다윗이 죽은 사후에 성전을 짓기 위한 모든 레바논의 백향목들을 두로항에서 이 솔로몬에게 그렇게 공급하는 그러한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전은 이 이방인의 도움이 없이는 세워질 수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방인과의 연합, 그리고 또한 이방인으로부터 들어오게 되는 어떤 그 오염, 이것이 있는 곳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가셨을 때 이 여인을 사실 보러 가신 것 같아요. 다른 일들보다는. 그래서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은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뭐 그냥 선생님, 뭐 랍비, 뭐 이 정도로 알고 있었던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지금 선포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 이방 여인이. 그래서 굉장히 아주 신학적인 많은 의미가 담긴 대화를 여기서 나누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그래서 신학적인 여러 가지 그런 이야기들은 이 이방 여인으로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인 메시아로서 인식하고 있었던 이 먼 지역의 어떤 이것은 이방 교회의 어떤 표상이기도 합니다. 이 이방 여인은요. 그렇게 그 여인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사내들인 예루살렘에서 온 이 바리새인들과 그 자칭 자신들이 굉장한 예배자라고 하는 그런 바리새인들과 또 이 지역에 있는 이 수로보닉의 여인을 대비시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이방의 교회, 또 우리가 이 남은 자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길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 이야기는 많이 알고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먼저는 주님이 어떠한지 내가 좀 한번 알아보자, 뭐 은혜를 주면 한번 그냥 뭐 받아보자, 이러한 것이 아니라 이 가나안 여인의 이 믿음, 이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일관적으로 간절함을 안에 갖고 있습니다. 이게 간절함과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가 부르짖어서 주님께 그렇게 애통하게 매달리는 이 예배의 자리, 그 처절한 예배의 자리로 수로보닉의 여인은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에 있어서 이 간절함과 이 애통함이라고 하는 것이 회복된다면,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깊은 그 진리의 지점 가운데로 가 닿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물론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들이 있고 배경적으로도 너무 많은 어떤 이야기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다 이야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오늘 우리가 나누어 찬양했던 것과 같이 자기 자신의 왕관을 벗어 던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관을 벗어 던진 왕은 굉장히 수치스럽겠죠. 지금 이 여인도 마땅히 예수님의 어떤 그 선하신 어떤 목자이신 예수님이 당연히 너의 딸을 고쳐주겠다라고 할 때 이 여인을 보면 너무 안쓰럽잖아요. 너무 주변에서 민망하고, 그 주인의 상에 개가 참여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 말을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습니까? 너무 매정한 말을 하는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 여인과의 대화가 일종의 이 여자의, 아니면 이방의 교회의 그런 어떤 돌파의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시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내가 먹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은 굉장한 돌파의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입장에서는 별로 그렇게 탐탁한 이야기가 아니겠습니다만은 이제는 이 전략을 이방의 교회가 가져야 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이게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것입니다. 이게 그 조금만 관점을 바꾸어서 생각하면 이 뒤에 이제 칠병이어 사건이 나오지 않습니까? 칠병이어 사건은 괜히 나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오병이어 사건에 말하자면 그냥 재탕처럼 보입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 사건은 이 오병이어 사건은 이제 유대인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그러한 그 양식이고 칠병이어 사건은 교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모로 그 많이 좀 다른데 오병이어 사건 때는 이제 그 어떤 초장 그러니까 잔디밭에서 사람들을 먹입니다. 그 이스라엘에 잔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6월절 전까지만 잔디가 있습니다. 겨울에서 겨울을 지나서 이 한우카 지나서 이제 막 초장이 되었다가 이 광야가 되는 시기는 6월절이 이제 지나고 나서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 그 시기에 막 더운 바람이 불면 풀이 다 말라가지고 광야가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칠병이어 사건은 광야이고요. 오병이어 사건은 초장이고요. 칠병이어 사건에는 그 사흘째 되는 날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다른데 그 조금씩 그 의미가 다른데 이것은 이방의 교회에 대한 말씀인데 중요한 것은 이제 공히 둘 다 남은 것을 다 거두었다는 것입니다. 그 먹고 남은 것을 처음에 오병이어 때는 12광주리에 거두었죠. 오늘 칠병이어 사건에서도 7광주리에 이것을 거두게 됩니다. 이거 누가 먹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누가 먹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 앞에서 힌트를 주는 것이 수르보니게 여인이 남은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달라라고 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상에 잘 차려놓고 하나님께서 이거 먹어라라고 주시는 어떤 그런 시대인지 아니면 우리가 정말 우리의 이 고매한 자존심과 또 마지막 이 자존심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무너지기 직전까지도 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돈이 없든지 뭐 아니면 뭐 경력이 부족하든지 뭐 상황이 안 좋든지 간에 자존심은 계속 끝까지 우리가 간직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것까지 버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걸 주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남은 것입니다. 근데 이 남은 것이야말로 사실 정수 중의 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다 취하고 남은 것. 이것은 어떻게 보면 메인이 아니고요. 또 어떻게 보면 주류가 아닌 이야기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영광과 명예가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있고 엄청난 영화와 또 부흥의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아는 지혜를 갖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한 세대가 지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영광도 있고 많은 어떤 뭐 주류의 흐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그 시대에 서 있습니다. 뭐 대한민국 또 한국 교회 또 세계 역사의 그 마지막 어떻게 보면 그 어떤 한 세대의 마지막과 새로운 시대의 시작의 그 지점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께 구해야 되는 것은 남은 것에 대한 것을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은혜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삶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고요. 결국엔 뭐가 남는가가 중요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남은 것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거들떠보지 않았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이스라엘, 뭐 종말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한 올 한 올 지키면서 살아가는 그 이야기들, 그것은 별 볼 일 없는, 별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득이 안 되는, 그리고 자존심에 치명적인 어떤 그러한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대세를 따르지 않는 삶의 이야기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구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이제 이 밥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를
모아야 되는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지혜로운 자들이 갖춰야 되는 것이고, 또 지혜로운 자들에게 주시는 복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풍요로운 세대에서는요, 가만히 있어도 차려주는 밥상만 먹으면 되었습니다. 이제는 요셉이 말했던 그 기근의 시간, 아모스 선지자가 말했던 마지막 때의 그 기근의 순간들이 옵니다. 이때에는 우리가 남은 거를 긁어먹을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내 자존심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떨어지는 것이 무엇인가? 그 부스러기들을 모았더니 12바구니 7바구니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우리 이것을 정말 다 긁어 모으는 자들이 됩시다.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작은 나달갱이 같이 부스러기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 다 여기저기 다 흩어져 있습니다. 삶의 자리에 있어서도, 또 우리에게 나타나는 어떤 사건에 있어서도 정말 큼직큼직하고 굵직굵직하고 누가 봐도 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생각되는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아주 작은 이야기, 또 스쳐가는 말씀들, 또 작은 것에서 남아있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우리가 끝까지 다 붙들어 모아서 그것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를, 이 여인은 자신의 딸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의 교회를 우리가 온전하게 살리는 주님의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우리의 모든 영광, 우리의 모든 자존심들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것에 온전히 만족하며 또 온전한 소망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과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남은 부스러기라도 우리가 다 긁어 모아서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가 이 마지막 때를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믿음으로 주의 날을 선포하며 또 주의 길을 예비해 나가는 그러한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대와 또 우리의 소망보다 능히 더 많은 것들을 부어주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합니다. 이 시대가 어둡고 또 세상이 혼란스러울지라도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찾아 나서서 주님께 부르짖어 간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러한 남은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물을 주님의 제단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증거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들 오직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오직 주님 말씀하신 그 부르심의 사명을 끝까지 다 할 수 있도록 지치지 않게 하시고, 또 깨어 늘 기도하며 또 감사하며 선포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며 찾아오신 주의 거룩한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그 가정과 또 이 땅의 모든 남은 자들, 열방과 또 온 이스라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